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상지와 평자의 연합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우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남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나 육체적인 것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풍요로운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풍요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였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게 참 좋겠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넘어질까 염려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위험한 때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한 바가 다 이루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도전할 것이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또 무언가 이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교만함보다는 더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전부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메마랐던 광야 생활에서 허기지고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지금까지 반목하던 이 민족들도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합해서 그들과 대적하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한 민족, 기본 족속들만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어떤 강한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아주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내어쫓으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이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전투를 하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내어쫓으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존귀 여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쭤보는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 문제를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롭게라는 말을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집단만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타협한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인지 아니면 지혜에 속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요, 타협은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에 대해 신앙에 손상을 입히면서 무리가 없도록
조금의 유익을 얻으면서 무리가 없도록 넘어가는 것을, 이것을 타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나타나지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적인 손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지혜는 내 신앙에 손상을 입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무리가 없이 신앙의 유익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타협이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면서 지혜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이 시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몇몇 단어만 잘 분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타협하는 사람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화친을 맺게 되는, 평화를 맺게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를 맺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맺음을 통해 가지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뿌리가 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폭격했다 그러고, 팔레스틴이 차량으로 테러를 했다 그러고, 폭탄 몸에 지니고 와서 테러를 해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그 원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발음으로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족속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의 그런 근원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그 시간적으로는 3,500년 동안의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장을 봤더라면은 지금 그들이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속임수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하고 에루이고카에서는 하루길이에요. 용인하고 손 정도의 그런 인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기브온 족속은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리고까지 여호수아를 만나러 올 때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데 아주 그냥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여호수아는 속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임수에 빠졌나, 영적인 속임수에 빠졌나는 그 이유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것인가, 내 중심의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행동이 있었든지 그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뭐라 얘기냐면은 우리 중심의 삶으로 신앙조차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변모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으면 참 좋을 텐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돼서,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물깃고 장작 패고 잔심부름 시키는 그런 종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본래 뭐였죠? 애굽 땅에서 오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들이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도 종을 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마를 잡히면은 종 부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을 타면은 그냥 내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부려서 말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속성인데요. 종에서 해방돼서 다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쯤에 우리도 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사고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경건의 삶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준 것에 대해서, 내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만족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나 더 많은 발전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면 뭘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취하냐면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뇌물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물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14절 하반절 말씀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일에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만은 내 중심이 될 때는 넘어짐이 되고 시험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에 사고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화평을 맺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옳았구나, 우리에게 종들이 생겼구나, 먹을 것이 생겼구나, 그냥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화평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에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셨을 겁니다. 헌금을 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더 축복해 주시니까, 나를 더 유익하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럼 그거 아니고 왜 헌금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물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11조도 땡겨서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11조 하면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고 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라면 우리가 그 후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봉급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생활비를 받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급여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질문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내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 신앙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타락된 사람이 30세에 들어와서 기독교에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크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섬기면은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사고라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제는 능력 없고 때로는 치매가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형편없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삶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머니를 섬기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쓸모가 있고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인간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인데,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늘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헌신의 일들이 어떤 관계가 나타나졌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봉투 하나를 주면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고 떠났다고 합시다. 근데 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거액이 들어있습니다. 거액이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을 향해서 질문해야 될 것인지 그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옳지, 돈이 생겼네, 우리 집이 막 고장난 데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까? 우리 집의 가전제품들이 다 오래된 고물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싹 바꿔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차가 오래됐는데 차를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권력 있고 능력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재물을 두고 갔다면 분명히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똥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도 바로 원인은 여기서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경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왜 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할 수 있는 담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범죄할 수 있다.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내 자신을 바라면서 제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의 눈들이 띄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라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거론하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다 하고 난 착각해버리면, 또 한 번 질문해.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느냐? 하는 이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얼렁뚱땅 넘어가서 이 엄청난 화평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교회 초창기 쪽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참 많이 했고, 이런저런 관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잡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목사님,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그 하나님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하나님이 왜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전도관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을 떠난 박대선을 하나님이라 그런 거라고요. 통일교에서 하나님이라면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잡혀가 재판받고 7년인가 5년인가 형을 징역사를 하게 되는 JMS의 그 정명석이라는, JMS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명석의 이니셜이거든요. 예수를 말할 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마다 주님, 하나님, 라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부러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뭐 모든 말마다 아이고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은 제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러나는 그 진실되고 깊음 속에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와 아멘이 울려나올 때, 이것이 진실된 것이지 훈련된 것만 가지고 됐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진정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자매님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히 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성경이 어떤 것인지, 구원은 어떤 것인지, 봉사가 어떤 것인지, 헌금은 어떤 것인지, 목회자가 뭔지, 교회는 뭔지 이런 건 대충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만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버리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앙이지만 그 안에 주님을 모신 그 사람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좀 연약하다 해가지고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걸 확신해야만 합니다. 확증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당신들은 버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업무를 드렸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나친 세상적인 방법과 질문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엉뚱한 하층 계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하나님께 이 문제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왜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만은 아간의 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나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프로그램을 따라서 했던 겁니다.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보셨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보냅시다. 인간적인 사고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36명이 전사를 하고 이 문제를 진단할 때 두 가지를 진단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는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왔다는 것과요, 아간의 죄를 찾아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리고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이 문제에 또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사회적으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실패는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질문하지 못함을 통해서 어리석게 패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가져온 그런 음식들을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 포도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포도주를 마셔봤겠어요? 포도를 담글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헬렐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친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져면 세상에 어렵다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세상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렵다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도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신앙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함을 통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막 그 미친 사람처럼 그냥 중얼중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기 안 좋아요. 은혜가 안 되고 덕도 안 되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 저거 적으니까 3,000명만 보내, 이렇게 해서 작전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보낼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저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힘으로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간혹 체험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중심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생겼어요. 요즘 애들은 라면도 잘 못 끓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김치도 담글 줄 알고 청국장도 끓일 줄 알고 말이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음식만 잘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보러 온 것을 잘 아껴 쓸 줄도 알고 재테크도 할 줄 알고, 그런가 하면 청소도 깨끗하게, 아이도 키우는 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했는데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불만이 생겼어요. 뭐가 불만일까요? 우리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만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불만일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은 좀 어른이라고 와서 좀 얘기 좀 해란 말이지. 겨울 돼가지고 김치 담근 작년에 50포기 담겼으면 올해 50포기 담글 건 알지만은 한마디 립 서비스만 해주면, 어머니 올해 몇 포기 담글까요? 이런 정도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른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내가 정말 퇴물되는 아무 쓸모없네? 이런 생각 들 때 슬퍼지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셨죠? 예? 슬퍼져요. 슬퍼진다고요. 아직도 이 집에 어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늘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머니 눈치 보니까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미운 그런 그 눈초리가 보이니까 친정에 가서 딸내미들이 많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 너같이 다 잘하는 애를 왜 미워하냐? 근데 제일 큰 언니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나 같아도 너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왜? 어머니한테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냐? 그것만 잘해봐라. 너 정말 사랑받는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김치 담은 건데 어머니 좀 와서 간 좀 봐주실래요? 어머니가 누워있다 쫓아가지고 와가지고, 됐다? 이러는 거예요. 됐다. 오늘 며느리 되는 사람들 귀 열고 좀 들으세요. 이런 말은 됐다. 어머니 오늘 고기 살 텐데 돼지고기 살까요? 소고기 살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일은 좀 못해도 괜찮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국물만 잡수시죠. 이 자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일어날 때 기도했습니다.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는데 끄떡없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밥 먹으면서 아유 이까짓 것 가지고도 그냥 기도하냐, 그냥 먹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도 이걸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치고는 참 많이 왔어요. 한 40여 명 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중진들은 싹 빠졌습니다. 안고 빠지듯이. 어쩜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싶게 싹 빠졌어요. 그저 평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기도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보이며 아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3일 후에 알았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속였다는 걸 3일 만에 알았는데요, 성경 15절에 보니까 맹세했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맹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돌아갔는데 다른 족속들이 우리 배반에 싸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긴급히 출동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아얄론 골짜기에 해화달이 머무는 그 사건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해야될 우주, 전체 우주가 운행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잠시 중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이 음성 속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삶에 체험되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되어서, 그리고 내가 담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겉모습이 아닌 내 중심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떠나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동행하며 사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다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잠자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